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언약의 실현 속에 있는 절대 제자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예배 드릴 때에 성탄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현장에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가 2019년 12월 22일입니다. 제가 필리핀에 갔었습니다. 필리핀에도 1919년 12월입니다. 제가 케냐도 가고 그리고 중국에도 갑니다. 하나님 없다고 가르치는 중국에 가도 2019년 12월 며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2019년이라 하는 기준은 어디에 뒀는가?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씁니다. 그 기준이 어디에 기준을 뒀느냐? 제가 아주 어릴 때에는 달력이라 그랬어요. 보면은요 앞에 단기 4290 몇 년 이제 이렇게 적혀야 돼요. 지금은 뭐 그게 쓰는 것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요. 4352년입니다. 근데 그때는 그것도 써놓고 한쪽에 서기 하면서 뭐 1900 얼마 썼습니다. 근데 이제는 세계 모두가 뭐라고 쓰느냐? 2019년, 내년은 2020년 쓰겠지요. 기준이 뭔가? 그리스도가 그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세계의 모든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각 나라마다 이게 연도가 틀리는데, 그래서 이거를 역사 공부하려고 그러면 이래서 안 되겠다. 그럼 역사에서 가장 영향 끼친 인물이 누군가? 그분을 찾아내 가지고 그분 중심으로 역사를 연호를 정하자 해서 정했는데 그분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나신 것을 원년으로 해서 그 전은 BC, 우리로 말하면 기원전 이렇게 말합니다만은 정확하게 말하면 BC, Before Christ,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 1년 전, 2년 전, 100년 전, 200년 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신 이후를 AD, 정확하게 말하면 안노 도미네, 우리 주님의 시대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가 쓰는데 2019년을 정확하게 말하면 뭐가? 우리 주님의 시대. 자기들은 안 믿어도 우리 주님의 시대 하고 2019년 이렇게 적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그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공으로 오시게 돼 있고 만왕의 왕으로 오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본 같은 데는요 왕이 바뀌면은 연호가 바뀌어요. 뭐 우리나라도 왕이 바뀌면은 연호가 바뀌더라고요. 뭐 예전에 저 호적띠 보면은요, 뭐 내 호적은 안 그런데 아버님 호적띠 보면은요 소화 몇 년 이렇게 돼요. 그 왕이 바뀌면 전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계 역사에 왕이 오셨는데 그 왕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왕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역사는 BC와 AD로 나누어지게 된 거죠. 그런데 그걸 누가 정했느냐? 불신자들이 모여가지고 그걸 정한 거예요. 불신자들이 감사하게도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도 있었겠고 불신자도 모여 있어가지고 역사에 제일 영향을 끼친 분을 찾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중들도요 편지 쓸 때 제일 밑에 뭐라 하냐? 2019년 몇 월 며칠. 남녀 호랑교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알든 모르든 우리 인간은
예수님이 왕이다라는 것을 가지고 날짜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누가 강요도 하지 않았는데 전 세계가 일어나 가지고 그걸 정해놓고, 예수 안 믿어도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축하하는데 뭐 그걸 갖다가 우리는 뭐 말릴 이유는 별로 없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도대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도 이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얼마나 고통당하고 눌렸고 그러면서 우상 섬기고 재앙과 저주 속에 있었는지 몰라요. 선교사들이 130년 전에 딱 왔는데 도대체 이런 나라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사랑하려고 그래도 사랑을 받을 줄 모르는 이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본국에 보고서를 썼는데 그 보고서를 읽어보면은 우리가 지금 눈물이 흐를 만큼 그때는 어려움과 고통과 재앙 속에 묶여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이 들어오고 나서 기독교 100년 역사에 한국처럼 이처럼 변한 나라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에 이런 나라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도대체 예수님이 누군가, 여기에 대한 질문과 대답이 바로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복음이 들어간 나라마다 못 사는 나라가 없어요. 꼭 잘 살아야 된다, 그게 답은 아닌데, 복음이 들어간 나라마다 못 사는 나라가 없었고 또 앞으로도 못 사는 나라가 없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과학적인 증거요, 역사적인 증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 복음을 막으면은 어떤 권력을 가졌더라도 망하게 된다는 것을 교회사를 보면 압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막을 수 있느냐? 막을 수가 없어요. 이 복음은 실제적으로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들은 절대 권력을 가질 만큼 사람들이 보기에는 절대적인 권력을 가졌는데, 이 복음을 막는데 10황제가 제명에 죽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전부 다 피살당하거나 아니면 병들었거나 정신병이 됐거나 뭐 이상하게 10황제가 이 복음 막다가 죽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모든 다른 사상은 일어납니다. 그러면 일어났다가 어느 날 없어져 버려요. 그럼 역사책에 뭐 한 줄만 딱 기록되고 역사 공부하다 보면 그게 보이지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막아도 안 되고 뭐 어떻게 해도 안 되고, 지금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역사가 일어나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거되기 시작하는데,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복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아무리 머리가 나빠도 그러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한번 확인해야 되고 실제적으로 그걸 체험해야 됩니다. 아놀드 토인비 이 박사님은요, 역사학에 있어서 가장 유명한 박사님입니다. 그런데 역사 연구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는 역사를 도대체 연구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시원찮게 믿었는데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 알았다는 사실 때문에 엄청난 복을 받았고, 이제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었을 때에 우리에게 답이 되어지는데 날마다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인생 모든 문제 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대강 믿는 거 말고, 대강 믿어도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많은 증거를 주셨습니다.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그림자 보고를 믿었고 예표를 보고 믿었는데도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증거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오셨고 실제로 십자가 지셨고 실제로 부활하셨고
실제로 승천하셨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속에 거하는 줄 믿습니다. 이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너무나도 크고 확실한 증거를 주십니다. 그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날부터 이제는 전도자로 쓰임받게 되고 말씀 성취의 자리에 서가 있고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CVDIP의 인생 작품을 써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가 1장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다 하면서 언약대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대로 오셨다.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대로 오셨다. 그래서 그 족보가 왕의 족보로 이어지면서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는데 아담의 후손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증거를 가지고 딱 적어놨어요. 그래서 마리아에게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 오셨는데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란 거예요. 아담의 후손 아닌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 마리아의 몸을 사용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걸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신가 예언이 된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예언된 사건, 그게 바로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만일에 제가 여기서 일주일 후에 어느 주식을 사라 해가지고 그 주식을 샀는데 대박이 났다, 그러면 여러분 난리 날 거예요. 우리 목사님 용하다 그러고 그 다음에 난리 날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정확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이 예언된 거예요. 불신자들 점쟁이 찾아가 가지고 내 앞길이 어떻다 그 용하다, 그 용한 것보다가 더 정확한 예언이 있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에 대해서 예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예언된 사건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입니다.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사야의 머리에는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아니, 처녀가 어떻게 아들을 낳느냐,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잉태하느냐. 근데 이사야가 이해하고 안 하고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이해하고 상관없이 성취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이고 그 말씀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느냐?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인데 더 구체적으로 그 여자가 누구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세월이 지났을 때에 700년 지나서 예수님이 출생하셨습니다. 탄생하셨어요. 그래서 성경 많이 안다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도움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아는 것보다도 성경을 믿어도 중요한 것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서기관들은 성경을 엄청나게 많이 알아요. 그리고 제사장들은요, 예배를 갖다가 많이 드리고 의식적으로 아주 정성스럽게 드려요. 그런데 복음 언약을 잘 모르면은 그 모든 것이 헛것이에요. 정통적인 교단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이 잘 믿는다고 했는데 이 말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세월이 지나가 가지고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신학자들은 또 얘기합니다. 그것이 예수님 오기 전에 기록되는 것인지 누가 아느냐, 이제 이렇게 또 시비를 걸고 시작해요. 인본주의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데 성경에 대해서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과학이 발달돼 가지고 어느 날 조사를 했습니다. 이사야 책을 조사해 보니까 이 책이 언제냐?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기록된 거예요. 이 책이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기록된 책이고, 그러면은 마태복음은 언제냐? 예수님 오신 이후에 기록된 책이에요. 그러면 마태하고 이사야하고 만난 적이 있느냐?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같은 장소에 살은 적도 없는데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의 사람이고 마태는 예수님보다가 늦게 태어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언된 사건이에요. 비든 이겠냐? 아닙니다. 이 사실을 알면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사실을 믿고 말할 때에 그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는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라고 했습니다. 누구 집안에 나느냐? 이새의 집안에서 난대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다윗이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 이처럼 예언되었는데 요셉이 누구냐? 다윗의 후손이에요.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서 이 3하 7장 14절에 보면은 네 위가 영원한 위가 될 것이다. 영원한 위를 가지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머리가 나빠도 이상하게 점쟁이 찾아가서는 믿는데, 그 말을 믿는데, 용하다고 믿는데, 그보다가 더 정확하게 700년 전에 1500년 전에 2000년 전에 그 예언된 것이 그대로 성취되는데 그걸 안 믿어요. 그걸 보고 뭐라 하냐? 귀신 들렸다고 얘기합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4절에서 6절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그럼 어떤 일을 하느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되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언제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기록했는데 예수님이 오시면은 그 삶이 어떻느냐? 십자가 지실 걸 예언한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십자가 밑에서 보고 그린 것 같은 예언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한 예언입니까? 그러면 믿어야 되지요. 그럼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어디에 나느냐?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미가라는 선지자가 한 예수님 오시기 전에 450년 전 정정되는 분입니다. 그런데 450년 전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한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그의 근본은 상권의 영원에 있느니라. 상고부터 영원 전부터 이분은 함께 계시다가 어디에 오시느냐? 베들레헴에 오신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이 어딨냐? 바로 다윗의 동네예요. 다윗의 동네.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는데 다윗의 동네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는 모세가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를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할지어다. 모세는요, 나 이후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한 분이 오시는데 그분이 선지자다. 그분이 진짜 참 선지자다. 그분이 참 왕이다. 그분이 참 제사장이다. 이분이 오시는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의 말을 들어봐라. 그러면 그 말이 성취되면은 그분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성취되지 않으면은 그리스도 아니라는 것을 그걸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오셔서 뭘 하셨습니까? 구약의 예언대로 말씀하시고 그대로 구약을 성취 다 시키셨어요. 그러면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는 뭐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거예요. 성경대로요. 어떻게 오느냐? 이사야 9장 6절에 7절입니다. 어른으로 이 땅에 태어나는 거냐? 아기로.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그분이 누군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아들 성자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는 그 약속대로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대강 믿고도 우리가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셨어요. 왜? 믿음 더해지라고. 대강 믿어가지고는 안 된다가 아니라 그 대강 믿는데도 하나님이 믿음 더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역사해 준 것 같으면은 오늘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성경 예언된 대로 그대로 왔다. 아무리 머리가 나빠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머리가 좋아야 예수 믿는다? 아니에요. 머리가 나빠도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믿으면은 안 믿고 머리 좋은 사람보다 훨씬 더 행복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 뭐랍니까? 사도들 고백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이때 진짜 알고 믿으면은 흑암이 무너진 줄 믿습니다. 둘째입니다.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근데 왜 오셨느냐?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이름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뭔가? 예수예요. 구원자란 뜻입니다. 임마누엘은 뭔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구원이 뭔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구원인 줄 믿습니다. 구원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 구원이고,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구원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어떻게 오셨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어떻게 오셨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오실 때에 말씀으로만 오신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성육신,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죄 없는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곧 말씀이라 그랬는데 그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걸 우리는 탄생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뭔가? 그 말은 육신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고, 그게 무슨 말인가? 그 하나님이 우리 몸 속에도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랄까? 성령 내주라라고 말합니다. 그걸 뭐라고 하느냐?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시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 것 같으면은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몸속에도 와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성전이라 그래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도 지금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우리 기도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육신으로 우리 속에 육신으로 거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유가 뭔가? 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기 위해서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께 탄생했다. 죄 없는 몸으로 오셨는 것이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대속하셨고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사망에 매이지 않고 사망의 틀을 깨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결 못하는 죄의 저주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누구도 해결 못해요. 그래서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오늘 또 보면 동정녀 탄생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팔자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거기에서 해방받지 못하고 이 세상 풍습을 쫓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특히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라고 하셨어요. 뜻이 뭔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 중에 제일 큰 힘이 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힘인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힘이 없어요. 모른다? 한 가보셔요. 현장 한 가보라니까. 가보면은 불신자가 떠는 점쟁이가 우리 가면은 떨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임마누엘이 사실이면은 내 마음에 불안해야 됩니까? 평안해야 됩니까? 평안해야 되는 거예요. 안식. 주일날 예배 드린다. 안식. 그러면서 내가 가는 모든 지역에 이 안식이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영향을 미친다니까. 그래서 우리 가정에 내가 진짜 예수 믿어 보면은 우리 가정에도 임마누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내가 가는 우리 가정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 살아난다 못 살아난다 남편 보고만 당신 때문이다. 아니요, 당신 때문이 아니고 내가 임마누엘 누리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전부 거짓말 한다니까요. 내가 임마누엘 누리면은 우리가 어디 가 있어도 상관없어요. 어디 가도 상관없어요. 또 뭐 아내가 당신 때문에도 그러면은 막 남편은 단번에 돌아옵니다. 아니 왜 내 때문에 그러냐? 당신 때문에 그렇지 뭐. 그러니까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오늘부터 실제적으로 임마누엘 누리시길 바랍니다. 내가 임마누엘 누리면은 우리 가정에 임마누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직장에 임마누엘 역사가 일어나고 오늘 대한민국에도 임마누엘 역사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기독교 역사에요, 한국처럼 이런 기독교가 전파되어지고 이렇게 부흥하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런 일들이 없어요. 이건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아주 자랑할 만한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느냐, 이게 교회가 재구실을 못해가지고 교회가 지금 재구실을 못해가지고 온 땅에 지금 어두움이 임하고 캄캄함이 만민에게 임한데 오늘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가지고 이사야서 60장의 이 말씀처럼 일어나 빛을 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국의 흑암의 세력들이, 한국의 하나님 모르게 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오직 임마누엘 앞에 무너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하셨느냐?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면은 임마누엘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유가 뭔가? 마가 다락방에 모였다가 임마누엘을 체험했어요. 주님이 보내신 성령이 그들 속에 임하시는 임마누엘을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힘이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삶의 내용입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소처럼 만든 게 아닙니다. 소를 만들 적에는 소의 모양대로 만들었고, 새를 만들 적에는 새의 모양을 가지고 만들었고, 물고기는 물고기의 모양대로 만들었어요. 창조 원리, 물고기는 물 속에 살아야 되고 새는 공중에 날아다니면서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짐승은 네 발로 땅에 기면서 그러면서 살아야 창조 원리에 맞고 그들은 그대로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인간을 만들 적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인간이 뭔가 하나님의 형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 닮았냐 하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예요. 이게 인간인 겁니다. 근데 만들어 놓고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걸 우리에게 위임해 줬다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거를 임마누엘이라고, 그걸 에덴 동산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형상이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거지요. 왜? 죄 때문에. 그 죄가 뭔가? 언약을 놓치고 마귀 말 들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해결할 길 없어서 그리스도를 보낸 겁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선지자, 그리스도 죄 문제 해결하신 제사장, 그리스도 우리를 멸망시킨 흑암 사단 이기신 왕 대신 그리스도예요. 그러면은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군지를 알았었으면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못 만난 자는 하나님을 꼭 만나야 되고, 하나는 하나님 만난 자는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는다라는 것이 뭔가? 교회 와가지고 열심히 막 일하는 거냐?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던 사람들 중에 어느 날 안 보이는 사람 많아요. 전 다락방 복음 운동하는데 앞에서 열심히 일하던 사람 어느 날 안 보이더라고. 그 열심히 일하는 거 말고 진짜 예수 잘 믿는다는 말이 뭔가? 임마누엘 누리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거예요. 딴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한 번이라도 체험해야 돼요. 한 번이라도 체험하면은 그 다음부터는요, 인본 쓸 일이 별로 없습니다. 인본 쓰는 게 무섭다니까요. 그거를 우리는 사모늘로 체험합니다. 사모늘로. 그래서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해 가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속에서 응답하고 역사하고, 그러면서 전도자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만나게 하는 사람을 딱 만난다. 이게 정말로 임마누엘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는다는 말은 뭔가? 임마누엘 누리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것입니다. 일 잘하면서 남에게 시험 주는 사람 많아요. 왜? 일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 일을 해내야 된다고 하면서 일을 갖다가 막 아주 뭐 도전 있고 박력 있게 추진하는데 옆에 사람 다 시험 들게 만들어. 그거는 예수 잘 믿는 게 아닙니다. 임마누엘 누리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네. 그게 임마누엘이랄까요. 불신자가 봤는데 뭔가 저 사람에게 뭔가 있어. 그게 임마누엘인 겁니다. 여러분, 불신자 왜 점쟁이 찾아갑니까? 그 사람에게 귀신 역사하니까. 진짜 귀신 역사하는 거 보고 용한 점쟁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왜 그거 가느냐 말이에요. 그 귀신이 드스러 있고 거기에 역사하니까 거기에 찾아가는 거예요. 신분이 불신자니까 하나님 자녀 아니니까 거기에 찾아가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잘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계시는 거, 그거 제대로 누리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는 딴 거 하지 말아요. 임마누엘 누리래요. 임마누엘 누리는 걸 가지고 그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 살려요. 일 열심히 하면은 좋은 건 좋은 것인데 임마누엘 없이 열심히 일한다. 그래서 자기 주장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싸움박질하고 하는 거예요. 삶의 내용이 뭔가? 창세기 1장 27절 28절 회복. 원래 인간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 진짜로 하나님이 계시다면 만나야 돼요. 그럼 만났다면은 뭐 하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내 권능이 되고 하나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어 가지고 그리스도 이름 앞에 흑암이 꺾이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나의 배경이 천국 배경인데 성령의 보호고 성령이 주시는 증거 가지고 전도자로 살아가는 거, 그게 임마누엘인 겁니다. 둘째, 하나님 나라 회복이 임마누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이 말은 창세기 3장 15절에 성취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고,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속에 거하지 않으시면 세상 나라가 되는 겁니다. 골로새 1장 13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임마누엘로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흑암에서 우리를 건져가지고 임마누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만 되면은 기쁘다 구주 오셨대 만백성 맞으라. 사실 이 찬송은 성탄절 때만 불러가 안 돼요. 평소에도 불러야 돼요. 평소에도 기쁘다 구주 오셨대 만백성 맞으라. 언제든지 불러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틀이 좀 그래서 그렇지요. 그래서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다는 거죠.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사단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것,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에 그리스도가 오심은 이 땅에 생명이 임했고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순간부터 염려, 근심, 걱정, 우울, 조울증, 조헌증 완전 끝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임마누엘, 예수 잘 믿는다는 말은 딴 말 아니에요.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보고 아비멜렉 불신자인데 내가 너를 보니 하나님이 함께 계시도다. 우리 주님이 이삭에게 역사하니까 불신자 아비멜렉이 내가 너를 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다. 바로 왕이 요셉을 보고 여호와의 신의 이처럼 충만한 자를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 그 임마누엘이랄까요. 그래서 오늘 또 내가 어디에 있든지 임마누엘 누리는 성탄절이 회복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그 임마누엘을 어떻게 누리나? 영접하는 자, 주님을 영접하면 돼요. 영접. 내 마음에 주님을 영접하면은 그때부터 임마누엘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최고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세상에서 해방돼 버렸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사주, 팔자, 운명, 방향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이 뭔가?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입니다. 그게 내게 임한 성탄을, 역사적인 성탄은 2000년 전에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성탄이고, 내게 성탄은 뭐냐? 주님을 영접한 것이 내게 성탄절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성탄절은 내게 주님이 들어오시고 내가 영접하고 내가 예수 믿는 날이 내게 진정한 성탄절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은요, 지금 성탄 나와 아무런 상관없어. 불신자가 지내는 그 성탄밖에 안 되는 겁니다. 못 알아듣는다 할지라도 이제는 초등학생에 얘기해야 되고 중고등학교 얘기해야 되고 재미없다 해도 또 얘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달아나고 놀러 가는 뒷꼭지 대고도 또 얘기를 해야 되고, 어른들 모르면 어른들에게도 얘기해야 돼. 그게 핵심 때 얘기입니다. 이번 핵심 때 뭐랄까?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얘기했는데 중학교 때도 얘기해도, 대학교 들어가서 이제 전문성 가르칠 때 그때 얘기해야 되고, 어른들 늦어도 그걸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이번 성탄절에 나에게 임한 성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주셨는데 나의 임마누엘 누리는 성탄절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구원자이십니다. 임마누엘이라 하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역사 속에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역사의 기준이 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것을 가지고 이제는 연도를 정하고 쓸 수밖에 없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역사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또 2000년 전에 오신 그 성탄이 이제는 영접하는 그 순간 내게 참 성탄의 기쁨이 회복되게 해 주옵시사. 임마누엘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